올해도 수요예배 시간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는 수요예배지만 오늘은 사울의 삶을 조명해보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같이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다윗의 삶이 사울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의 삶과 블레셋 의로의 망명까지 다윗과 사울의 삶, 사울과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수요 예배지만 사울의 생애 또한 그 중에서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에게 참전을 권유했던 전쟁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9장 4절의 말씀에서 이 전쟁에 참전한 다윗을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참전하지 않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패했는데 2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전쟁의 상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참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대 전쟁에서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왕과 왕의 아들들은 직접적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요, 전쟁이 벌어지면 안전한 전쟁터 후반에서요, 전쟁의 그 양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이제 본진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고요. 만약에 불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은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지더라도 후위를 도모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후계자인 왕의 아들들은요, 전쟁의 양상이 불리해지면 나라도 살아남아서 훗날을 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사울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틈도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었을 그들 모두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참패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왕자들 중에서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을 주며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던 차기 왕이 계신 자 누구?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이렇게 되었고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3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사울 또한 아들들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요, 활을 맞아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결단을 내리죠. 본문 4절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사울, 뭐라고 명령해요? 자기의 무기 드는 자한테 내 생명을 거둘 것을 명령합니다. 조금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블레셋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피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무기 든 자는 이러한 명령에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거에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절.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무기 드는 자, 그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사울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이고 살아남는다면 그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머뭇거리고 있는 무기 드는 자를 보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로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드는 자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 그 삶의 모습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같이 자결하죠. 그리고 성경은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6절에 말하는 전쟁의 결과는요, 왕과 왕의 아들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곧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그 누구도 남지 않았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의 가문에서도요, 이 죽음에 대한, 사울 가문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줄 사람이 남지 않았음도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오늘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사울 가문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등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세상에 등장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런 사울 왕으로 뽑힐 때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 4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월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선택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보면은 사울은 그 자리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요. 22절의 말씀처럼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 그 자리에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진실되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어떻게 변하죠? 그의 등장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고 난 후 그때부터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마침내 그의 삶의 마지막, 오늘 보면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그 가운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그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은 점점 잃어버리고 그 처음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혹시 사울처럼 우리도 이 모든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종종 이런 것들을 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오늘 사울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것뿐이에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그리스도인의 퇴장이에요. 퇴장은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끝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본문 4절 5절.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말씀. 두 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적어낸 사울의 모습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등장했다면 언젠가는 퇴장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년만껏 살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등장이 있었다면 마지막 퇴장의 순간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퇴장의 때를 사울처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술 안 먹으러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맡은 속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루게릭병으로 오랜 투병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루게릭병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병이에요. 왜 그러냐? 자신의 근육이 점점 멈추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신의 근육이 멈추는 것을 내가 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보통 루게릭병이 나이가 좀 있이 발병하면 2, 3년 안에 그렇게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권사님의 지극적인 간호로 인해서 제가 그분을 뵀을 때 7년째 투병 중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분 댁에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요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몇 장이에요? 301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권사님은 자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걸 보시면서 자기 삶의 퇴장의 때가 가까이 옴을 직접 느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찬송의 가사대로 그 301장 찬송의 가사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을 항상 그렇게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속회 때문에 찾아뵙는 매달 그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그분의 몸이 잠깐 호전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전이 되시면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항상 301장을 부르던 분이 맞나? 같은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몸이 호전되면은요,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투병하기 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투병하기 전에 그분의 모습은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만큼 자기 삶의 퇴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사람은 자신의 퇴장을 잘 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퇴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퇴장의 순간을 항상 염두하며 오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퇴장은 영원한 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퇴장한 지, 자신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를 조명하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재등장한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영원한 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죽었을지라도 퇴장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억과 생각 속에 나는 다시 재등장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러한 재등장의 모습은요, 단지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던 곳을 떠난다거나 내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내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3,000년 전에 죽은 사울이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등장한 것과 같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재등장할까? 어떤 사람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일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 재등장한 것처럼 말이죠. 소망하기는요, 아유,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저렇게 예수 믿지는 말아야지, 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퇴장했을 때, 삶이든 장소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사람들이 속 시원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래도 우리의 떠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에 재등장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살펴봤죠.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기만을 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해요. 그 시작,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퇴장은 영원한 퇴장이 아닙니다. 3,000년 전 죽었던 사울이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재등장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는 누군가에 의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재등장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재등장하기를 원하세요? 소망하기는 나쁜 예로 등장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기억으로 재등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모습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